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축복의 백성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명령을 굉장히 많이 어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고 보시다가 이제 결국은 하나님이 심판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어떤 식으로 나타나냐면은 그 외국의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 당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이라는 신흥 세력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가게 하십니다. 거기서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유대 백성들이 70년 동안 포로 기간을 보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은혜가 굉장히 많으신 분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대로 망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두고 보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BC 586년에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BC 537년에 포로기를 마치고 돌아오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토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제일 먼저 한 일이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일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이들은 최선을 다해서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20년 만에 끝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BC 537년에 돌아왔어요. 20년 동안 성전을 재건합니다. 그래서 BC 520년경에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이 됐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성전은 재건이 됐는데 예루살렘 성벽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여전히 무너진 채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로 귀한 자산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것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선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땅이 굉장히 소중한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3대 요소가 있다면 땅입니다. 성전입니다. 율법입니다. 그런데 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예루살렘 성입니다. 예루살렘 성. 예루살렘 성은 예루살렘 성전과 더불어서 유대인들에게 그 민족의 정체성이고 상징이 됩니다. 그리고 대적들의 위협을 방해하는 생명과 같은 자산입니다. 그런데 이 성이 지금 무너진 채로 회파된 채로 방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얼마만큼 방치가 되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를 마치고 돌아왔어요. 예루살렘 성전은 재건을 했습니다. 근데 성벽은 여전히 회파된 채로 방치되고 있었는데 무려 포로 귀환 후에도 100년간이나 회파 상태로 방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소식을 누가 듣냐면은 당시 페르시아에서 왕의 술 맞는 관원이었던, 쉽게 표현하면 왕의 술친구입니다. 뭐 사적인 얘기 또 공적인 얘기를 제일 스스럼 없이 나누는 그런 사람입니다. 왕의 술 맞는 관원이었던 유대인 출신 느헤미야가 듣게 됩니다. 느헤미야가 이 소식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느헤미야는 그 조상들이 일찍이 포로로 끌려가서 이게 4세대 5세대에 이르기까지 이 페르시아에서 입지를 다진 인물입니다. 근데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이 계속해서 회파된 채로 방치됐다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됩니다. 기도를 하면서 내가 동족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어떤 계획을 달라고 기도할 때 저는 일단의 무리들을 모아서 BC 445년에 예루살렘 본토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BC 445년에 이제 유대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예루살렘 성벽을, 무너진 성벽을 수리하고 회복하기 위해서 스스로 고난을 짊어지고 황폐한 조국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굉장히 고위공직자예요. 입지전적인 어떤 면에서는 그러한 인물입니다. 자기 한 몸 평안하게 페르시아에서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벽이 회파된 채로 100년 이상 방치되어 있다는 이 소식을 들을 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내가 이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이 사명을 한번 감당하겠다 해서 일단은 무리를 이끌고 귀환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3차 귀환이 되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을 위해서 이스라엘 본토로 돌아왔을 때 홀로 성벽을 건축한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 온 유대 백성들과 더불어서 성벽 재건을 수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영성 공동체입니다. 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교회에서 가장 귀한 일은 예배 드리는 일이에요. 영성 공동체란 뜻이 예배 드리는 그러한 공동체란 뜻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주님이 맡기신 일을 감당하는 사역 공동체입니다. 누군가가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이 두 가지 단어를 갖고 대답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영성공동체입니다. 주님이 맡기신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역 공동체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그게 정답이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위탁하신 일에는요, 두 종류가 있어요. 개인 사역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개인에게 은사를 주시고 재능을 주셨어요. 이 은사와 재능을 총동원해서 주님의 일을 개인적으로 할 때가 있습니다. 또 하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역과 일들을 공동체 전체에 주신 거예요. 개인적으로도 일감을 주셨지만 교회 전체 공동체 사역거리를 주셔서 저들이 함께 일하면서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만드십니다. 교회는 영성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사역 공동체입니다. 주님의 사역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개인 사역이고 하나는 공동체 사역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서 보여주는 사역은요, 공동체 사역입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돌아왔단 말이죠. 성공적인 삶을 외국에서 잘 살고 있는데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조국에 돌아와서 무엇을 합니까? 성벽을 재건하는 사역을 하는데 홀로 한 것이 아니라 온 유대 백성들과 더불어 공동체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요, 오늘 느헤미야 3장에 보면은요, 느헤미야의 동료로 40여 개의 지역에서 성벽 수리 작업에 참여했던 주요 인물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합독하면서 여러 인물들을 같이 읽어봤어요. 그리고 그들이 담당했던 일들을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의 한 부분이 됩니다. 여러분, 교회의 지체들은요, 주일날 교회에 옵니다. 여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찾아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주일날 우리는 몸만 왔다가 그냥 몸만 빠져나가는 이러한 참석신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교회는 영성공동체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또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일을, 하나님이 주신 사역을 감당해야 됩니다. 주님의 일도 해야 됩니다. 예배도 드리고 동시에 주님의 일도 드려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일날 교회에 참석해서 몸만 왔다가 몸만 가는 참석신자가 되어서는 안 되고 공동체 전체에게 주님께서 맡기신 일에 충성을 다하는 일하는 청지기가 되어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를 가르쳐서 일꾼이라 말합니다. 누구의 일을 합니까? 공동체 일을 합니다. 교회 전체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감당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통해서 공동체 과업의 원리에 대한 가르침을 줍니다. 개인적인 사역이 있고 공동체 사역이 있다고 그랬어요. 공동체 과업의 그 과업을, 공동체에게 주어진 과업들을 관리하고 일을 담당해 나갈 때 그 원리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첫째로 공동체 과업의 원리가 있어요. 원리가 있습니다. 지체들 모두가 참여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혼자 예배 드리지 않잖아요. 예배 드릴 때 목사 혼자 강대상에 나와서 모든 거 혼자 다 도맡아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예배를 드린단 말이죠. 예배도 함께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찬양하는 하나님은요,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합니다. 주님의 일을 할 때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불어 합니다. 공동체 과업의 첫 번째 가장 중요하고 가장 단순한 원리가 있다면 지체들 모두가 참여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성벽 재건 공사에 누가 참여하니까? 제사장들이 참여합니다. 레위 사람들이 참여했어요. 지도자들도 참여했다고 말합니다. 르비딤 사람이라고 있어요.
그 리비딤 사람도 오늘 여기 본문에 등장합니다. 금세 공업자들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예루살렘 성벽 작업에 함께 참여했어요. 상품 장사들도 향품 장사들도 참여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심지어는요 여성들까지 참석해서 여성들 아이들까지 참석했어요. 유대 백성들 모두가 성벽 재건 작업에 모두가 동참했습니다. 특히 그 당시에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렸던 할로에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12절에서 우리가 읽었는데 이 할로에스가 굉장히 부자였어요. 예루살렘 성의 절반을 다스리는 부자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요 자기의 아들과 딸 등 온 가족들을 동원시켜서 성벽 재건 작업에 참여하게 만들었습니다. 모든 가정들, 모든 사람들이 일치단결해서 한마음으로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이 여러분 며칠 만에 재건이 됐는지 아시죠?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전은요 20년이 걸렸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벽은요 그거를 재건하는데요 온 유대 백성들이 달라붙어서 모든 지체가 함께 참여해서 일하다 보니까 단 52일 만에 재건이 완료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모든 지도자들의 모범과 온 백성들의 참여로 이루어졌음을 말합니다. 성벽 재건에 대부분의 유대계층이 참여했다고 본문은 말합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일인데 그것을 우리가 내깔겨둘 수가 없어요. 개인적인 일이라든지 사람의 일은요 상황이 안 되면 연기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일은 그렇지가 않아요. 가장 중요하고 영적인 일이 주님의 일 아닙니까? 주님의 일을 우리가 십시일반 달라붙어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모두가 동참하고 협력하고 그렇게 참여해야 됩니다. 유대계층들이 성벽 재건이라는 일에 참여했던 이유는요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 일과 하나님의 일은 다르잖아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감을 맡기셨어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모두 전체가 그 일에 한마음한 뜻을 가지고 매달려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당신을 섬기는 모든 자들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어떤 특정한 부류만이 아니라 당신을 섬기는 모든 자들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주님의 자녀들이에요. 우리가 세상적으로도 그렇잖아요. 자녀라면요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야 돼요. 아버지의 명을, 엄한 명을 수행해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 자녀가 아닙니까? 자녀 모두가 아버지를 존귀히 여기는 거예요. 부모를 존귀히 여기고 훈계를 따르는 거. 여러분, 이거 당연한 일 아닙니까? 세상에 우리의 존재 권원이 우리 부모 아닙니까? 부모가 우리의 잘 되라고 뭔가를 명할 때 그 훈계를 받아들이고 부모를 존귀히 여기는 거, 부모의 명을 추종하는 거, 이거 자식으로서 너무나 지당한 처사입니다. 주님이 우리 모두의 아버지세요. 주님이.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은요 우리 모두의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감을 맡기셨을 때 그 일감이 당신만을 위한 일감입니까? 우리 모두를 위한 일감, 우리 모두에게 기쁨과 행복을 주는 일이 아닙니까? 주님의 일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는요 그 일이 우리 모두의 일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힘을 다해서 주님의 일, 공동체 일에 동참해야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동참할 때요 공동체 행복이 극대화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일 해봐서 알잖아요. 작은 일 같지만 모두가 한 마음으로 동참할 때 거기에 행복이 꽃피어납니다. 거기에 기쁨이 꽃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모두가 주님의 일을 한 마음 한 뜻으로 감당할 때 주님 영광이 그곳에서 크게 드러납니다. 두 번째 원리가 있어요. 두 번째 원리는요 자원에 참여하는 거, 자원에 참여하는 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교훈입니다. 유대 백성들은 성전을 재건함에 있어서요 누군가의 강요로 참여하지 않았어요. 체면치료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못해 참여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유대 백성들은요 내가 성벽 재건이라는 주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그 일에 대해서 누군가 나를 보상해 주겠거니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성벽 재건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다른 이에게 보이려고 참여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유대 백성들은요
모두가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성벽 재건에 임했어요. 일꾼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여러분 아실 거예요. 일꾼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억지로 하는 일꾼이 있어요. 억지로 하는 일. 무슨 일을 맡겨도 툴툴거립니다. 하긴 하는데 억지로 합니다. 억지로 하다 보니까 불편한 거예요. 열심히 일하는 것 같은데 일하는 기능도 기술도 있는데 맨날 툴툴거리고 억지로 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을 바라보면서 참 마음이 하나님께서 생각하실 때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겠어요. 억지로 하는 일꾼이 있어요. 한 다른 종류의 일꾼은요, 그저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합니다. 여러분 어떠한 일꾼이 되시렵니까? 일꾼에는 두 종류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은 끝까지 억지로 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원해서 합니다. 여러분 억지로 하는 일에는요, 기쁨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열매는 맺을 수가 있어요. 똑똑하고 능력 있으면요, 억지로 해도 열매는 나타납니다. 그런데 억지로 하는 일에는요, 기쁨이 없어요. 그리고 억지로 하는 일에는요, 오래가지 못해요. 며칠 동안은 할 수가 있어요. 짧은 순간은 할 수 있지만 오래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억지로 하는 일은요, 자유인의 일이 아니에요. 억지로 누가 일합니까? 빚진 자가 억지로 일합니다. 노예라든지 종이 억지로 일하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은요, 억지로 해서 안 돼요. 정말 안 됩니다. 내게 직분이라는 계급이 있기 때문에, 신앙의 짬밥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래도 신앙생활 이렇게 했는데, 교회에서 내 위치가 있는데, 억지로 이런 식으로 억지로 해서는 그것이 결단코 주의 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의 일은요, 그 일이 어떠한 유의 일이든 어떠한 범죄 일이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기꺼이 해야 됩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을 때 예수님께서 억지로 지셨어요? 아니죠. 성경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꺼운 마음으로 인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스스로 당신의 목숨을 희생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제 성막을 만듭니다. 성막을 짓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게 성막을 텐트로 만들어 갖고 늘 그것을 지고 다닙니다. 가는 곳마다 텐트를 펼치면서 성막을 만들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유대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 성막과 함께 생활하는 거 얼마나 이것이 귀한 일이고 중요한 일입니까? 근데 저들이 성막을 지을 때 어떤 사람들이 성막을 지었냐면, 그 성경 말씀은 마음이 감동된 자와 무릇 자원하는 자가 성막을 짓는 데 참여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성막이라는 귀한 사역을 맡기실 때 자원치 아니한 사람에게는 아예 맡기지 않았어요. 마음속에 감동이 없는 자에게는 그 일을 맡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주님의 일이에요. 마음에 감동을 받고 주의 일을 해야 돼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의 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에 자발적으로 우리가 참여할 일이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일이 지극히 좋고 선한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일처럼 선한 일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일처럼, 주님의 일처럼 아름다운 일이 어디 있어요? 아름다운 일을 억지로 해서 해도 되겠어요? 아름다운 일을 마지못해 해서 해도 되겠어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스스로 자발적인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여러분 좋고 선한 일은요,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그 일이 좋은 일이잖아요. 아름다운 일이잖아요. 선한 일이잖아요. 주님이 시작해 하십니다. 주님이 시작해 하시고 그 일을 주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다 보면요, 열매가 나타나요. 복되고 아름다운 결과가 분명히 나타납니다. 세 번째, 공동체 과업의 원리가 있어요. 이제는 분담해서 참여하는 겁니다. 분담해서. 느헤미야가 지금 성벽 공사를 하는데, 그 성벽이란 것이 여러분 성 있잖아. 성 뭐 경복궁이라든지 덕숭이라든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성벽 공사에 들어가는 그 자료들 엄청 많이 들어가, 돌들도 많이 들어가고 벽돌이라든지 얼마나 많이 들어갑니까? 예루살렘 성도요 그렇게 큰 성이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한 나라의 가장 중요한 수도에 있는 성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 성벽 공사를 할 때 이게 혼자 감당할 수가 없어요. 한 구역으로 감당할 수가 없어가지고 느헤미야가 지혜를 짜냈어요. 예루살렘 성벽 공사를 하면서 42개 부문으로 구역을 정하는 거예요. 이게 둘레 성이 있지 않습니까?
성곽 둘레를 42개 구역으로 구분해 갖고 이거를 몇 가문에게 맡겼냐면은 38개 가문에 맡기게 됩니다. 42개 구문으로 구별을 하고 38개 가문에 분담을 시킵니다. 오늘 우리가 다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느헤미야서 3장에 보면은 가장 많이 나오는 규절 가운데 이런 규절이 있습니다. 한 부분을 중수했다. 한 부분을 중수했다라는 말이 여러 차례 나오는데 이는 각 사람에게 각자의 영역을 분담시켰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두서없이 이일하고 저일한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는요 구역을 구별해 가지고 그것을 한 가문이 아니라 38개 가문에 그것을 감당을 시켰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은요 방대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의 일은요 인간의 주산, 인간의 계산, 인간의 헤아림을 가지고 결론 짓는 일이 아니에요. 주님의 일은 영적인 일이에요. 정신과 물질을 초월하는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방대합니다. 주님의 일은 정말로 큰 일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일은요 결코 혼자 할 수가 없어요. 교회가 적어서 성도 수가 적다 하더라도 목사 혼자 사역할 수가 없단 말이죠. 왜냐하면 주의 일은요 방대하고 위대하고 큰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일은요 몇 가지 원리 가운데 이런 원리도 있어요. 분담해야 됩니다. 분담하고 협력해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 일이 가능하고 그래야 하나님의 일이 성공적으로 가능합니다. 여러분 구기 종목 있잖아요. 이번에 동계올림픽을 했는데 구기 종목 가운데 그 컬링이라고 있어요. 컬링. 그 컬링 재미있는 그 게임 아닙니까? 컬링에 보면 한 사람이 동그란 거 퍽이라고 그러죠. 퍽을 굴리면은 또 어떤 사람은 뭐 빗자루 쓸듯이 앞에서 그냥 바닥을 반듯하게 깔아주면서 정해진 목표 지점에 그 퍽이 도달하도록 만들어줍니다. 여기 보면은요 각 선수에게 주어진 위치가 다 있는 거예요. 아무나 아무 곳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농구를 하든 축구를 하든 위치가 있어요. 포지션이 있습니다. 수비하는 사람은요 수비하고 공격하는 사람은 공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구기 종목에 나타나는 위치 선정이 아닙니까? 공동체 하나님의 일은요 각자에게 맡겨진 그 자리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이 자리가 있는데 내 자리를 이탈해서 다른 곳에서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느헤미야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38개 가문에게 그 사람들이 나름대로 일하고 싶은 장소가 있을 거고 위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장소를 아예 구별시켜서 지정시켜줬어요. 자기에게 할당된 구역에서 저들은 분담해서 참여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공동체 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아말렉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괴롭혔던 대적 중의 대적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 날 모세 시대입니다. 모세가 아말렉과 전쟁을 하는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죠? 모세가 지도자 때입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실질적으로 전장터에서 싸웠던 군인이 누굽니까? 여호수아입니다. 지도자였던 모세는 기도만 합니다. 싸움은 누가 합니까? 여호수아가 합니다. 그리고 아론과 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모세의 양쪽에서 모세의 손을 잡고 모세를 격려합니다. 여러분 다 분담했잖아요. 기도하는 사람이 따로 있었어요. 전쟁을 수행하는 사람이 따로 있었어요. 응원하고 격려하는 사람들이 따로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분담 사역을 통해서 승리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열매 맺는 비결이에요. 분담하는 거 그리고 협력하는 것입니다. 왜 분담이 필요하냐면요 분담하면요 힘이 덜 들고 효율성과 생산성은 늘어갑니다. 현대인들이 주구장창 말하는 단어 가운데 효율성, 생산성 있지 않습니까? 경제 용어에 나오는 이 말들 아닙니까? 여러분 효율성이 언제 높아집니까? 분담할 때 높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분담하면요 힘이 안 들어요. 일을 족점해서는 안 돼요. 자기가 할 수 있다고 해서 일을 혼자서 하게 되면은요 결국은 실직 나게 됩니다. 힘이 들게 됩니다. 근데 분담하면요 힘이 분산이 돼서 힘이 골고루 분산이 되면서 힘이 덜 들게 되고 효율성과 생산성은 늘어갑니다. 여러분 그리고 분담하면요 책임의식도 늘더라고요. 생판 일 안 해본 사람에게 작은 일이라든지 분담해보면요 어른처럼 책임의식을 갖고 그 다음부터 열심히 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분담하면요 조화와 균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마음에 뿌듯함이 생기게 됩니다. 나도 주님의 일을 하고 있구나. 나도 중심 인물이구나. 나는 더 이상 변두리 인물이 아니라 교회에서도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필요로 하는 그러한 중심 인물이구나. 여러분, 이러한 마음이 들면서요, 공동체가 든든히 서가게 됩니다. 이게 분단사역이에요. 느헤미야가 지금 우리에게 그거를 영적으로 교훈해 줍니다. 네 번째 공동체의 과업이 있어요. 드리며 참여하는 겁니다. 드리며 참여하는 거. 헌신을 말합니다. 성벽 재건할 때 돈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억수히 돈 많이 들었어요. 벽돌 하나 굽는데도 돈이 드는데 그 수억, 수천 장의 그 수천만 장 그러한 벽돌, 그러한 자료가 필요하지 않았겠어요? 돈이 듭니다. 성벽을 재건하는데 굉장히 많이 돈이 들었어요. 그 돈을요, 기본적인 돈을, 비용을 어디서 충당했겠어요? 최고 본부에서, 우리로 말하면 중앙정부에서, 연방정부 중앙정부에서 이 성벽 재건에 필요한 비용을 지불을 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그것만 갖고 부족했어요. 우리가 일해 보니까 알잖아요. 집을 짓는데 처음에는 집 설계를 했어요. 그런데 설계대로 집이 지어집니까? 계속해서 집이 늘어납니다. 집을 짓는데 처음엔 예상 기초 비용을 설정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집을 짓다 보니까요, 비용이 늘어납니다. 우리 다 경험했잖아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때 최고 본부에서, 총본부에서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충당했는데 그것만 갖고 부족했어요. 그럼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합니까? 부족한 부분 고치지 않고 수리하지 않고 그냥 이 하나 빠진 대로 그냥 놔둡니까? 아니에요. 부족한 부분은요, 백성들이 충당했어요. 백성들. 이 사람들 자기들이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들의 육체, 에너지를 투자한 사람들인데 이제는 더 나가서 물질까지, 돈까지, 재물까지 투자하면서 충당합니다.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백성,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이었어요. 저들은 기쁜 마음으로 모두가 충당했어요. 그리고 정성껏 드렸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슨 일을 합니까? 교회는 선교합니다. 교회는 교육합니다. 교회는 봉사사역을 합니다. 섬김사역이 있습니다. 친교 사역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의 일이에요. 이런 일들 여러분 돈 안 들어갑니까? 하다못해 우리 교회 예배를 마치고 친교할 때 친교비 들어가요. 여러분, 먹는 일도 주님의 일을 할 때 돈이 다 들어갑니다. 주님의 일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절대적으로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렇죠? 우리의 믿음이 제일 중요해요. 그렇지만 물질적인 자원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있고 하나님께서 재정적인 은혜를 주신 교회 보면은요, 부흥될 소지가 많고 그 재물을 최선의 방침을 가지고 잘 사용하다 보면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 내에는요, 물질이 필요해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영적으로 믿음으로 물질이 필요 없다면서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물질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돈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돈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말씀하셨습니까? 필요합니다, 물질이. 주님의 일을 할 때 이 지체들은요,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지체들은요, 공동체를 위한 필요한 자원들 있지 않습니까? 기꺼이 드리고 아낌없이 충당해야 됩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서 축복이 우리에게 은혜가 쏟아져 들어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일정 부분 공동체를 위해서 필요한 재물, 물질, 이걸 우리가 믿음으로 충당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요, 물질이 필요하고 그것을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하고 드려야 됩니다. 믿음 초기에는요, 모든 사람 다 그래요. 저도 그랬어요. 믿음 초기에는요, 우리 하나님 앞에 달라는 기도만 합니다. 하나님, 이것도 저것도 필요하니까 모든 것 다 주세요. 여러분, 좋아요. 어렸을 때는요, 받아야 돼요. 풍족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얻어야 됩니다. 그런데요, 믿음이 성숙해진 연후에는요, 이제 하나님 앞에 달라는 기도는 그만하고 드림으로 믿음 생활을 전환시켜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받는 것보다 주는 자가 복되도다. 하나님 앞에 드릴 때요, 거기에 믿음의 행복을 느껴요. 인생의 성숙함을 거기서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면 예수님 말씀입니다.
후이되어 넘치도록 우리에게 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축복받기 원하시잖아요. 그러면요,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상으로 더 많이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후이되어 누르도록 넘치도록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좀 더 있으면 그때 드리겠지. 간혹가다 우리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나중에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은요, 드릴 수가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가지면 가질수록요, 쓸 곳이 많아져요. 나중에는요, 정말로 못 드리게 됩니다. 드림의 법칙이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더 많이 받았다면 더 많이 드리라. 여러분 멋있잖아요. 여러분, 더 먼저 받았다면 더 먼저 드리라. 더 많이 드리고 더 먼저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더 먼저 주시고 더 많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공동체의 일에 대해서 오늘 살펴봤어요. 공동체의 일은요, 아름답고 가치 있는 일이에요. 동시에 공동체의 일은요, 위험 소지가 많아요. 왜냐하면 혼자 하는 일이 아니고 더불어 하기 때문에 갈등의 위험이 수반되는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위험 요소가 있기 때문에 사역이 더욱더 위대하고 주님 영광도 더 크게 빛나게 됩니다. 이러한 영광스러운 주님의 일, 공동체 일에 모두가 기쁨으로 참여하면서 하나님 영광의 위대한 증인들, 우리 산호세 동산교회 교회 중흥의 위대한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시고 2월 중에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한 3분 정도 합심 기도합니다. 아버지